창세기 32장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서 야곱이 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야곱이 변의 이스라엘임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야곱이 변의 이스라엘이 됨. 야곱이 변의 이스라엘이 됨. 야곱하면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간교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약곡방변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씨름을 하는 가운데 야곱이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되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다리가 절개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약복강변의 야곱의 기도와 같은 철저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야곱 같은 옛사람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이름,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밧달 아브라함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많은 자녀를 두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좀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주인의 동생 야곱이 오나이다 하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는 청탐꾼을 보낸 겁니다. 지금 에서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내가 마주 나가리라 하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고향 떠나서 외삼촌 댁에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재산 많아지면 또 자녀 많이 낳으면 행복하고 큰 성공을 이룬 줄 알았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지은 죄, 형에게 잘못한 그 죄,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20년의 모든 성공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많이 얻었다고 성공하고 또 자녀 많이 낳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20년 동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형에게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모든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이 다 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큰 성공이 됐어도 죄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은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축복, 명예 영광의 축복,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드려 미리 선물을 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바꿔볼까 하고 많은 예물을 보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냥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모든 재산 다 건네놓고 약복강변에서 간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고 욕심쟁이 간교한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을까? 첫째는 약복강변에 홀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에 일어나 예물을 다 보냈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 약복강을 다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재산도 다 넘겨놓고 자녀, 가족도 다 넘겨놓고 자기 혼자 홀로 약복강변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야곱이 재산만 넉넉하면 가정을 잘 이루어가지고 자녀들만 잘 되고 재산만 넉넉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 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재산 모은 일에 급급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했습니다. 원하는 큰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그 모든 수고, 성공이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린 겁니다. 저는. 재산도 다 약복강에 건너보내고 아내들, 자녀들, 모든 양들 다 건너보내고 홀로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해결하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게 나서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암몬과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부르짖던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견고케 하리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형통함이 있으리라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재산 많다고 그거 심령에 평안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는 건 선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견고히 서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모든 재산 다, 온 가족을 다 이제 하나님 앞, 과거는 그거 의지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됐지만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을 알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 놓고서 복 달라고 빌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드리고 또 돼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또 끼워 놓고 복 달라고 그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녀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동차 새로 산 사람도 고사 드리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사를 드리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돼지 대가리를 놓고서 좀 바라보면 좀 돼지 대가리가 좀 그 사람을 비웃는 그런 인상인 것 같아요. 그냥 왜일까? 왜 비웃을까? 이 사람들아, 내가 목이 잘린 돼지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을 주느냐? 나도 답답하고 너희도 참 한심하다. 그래서 좀 비웃는 것 같아요.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고서 1차 무궁화호를 쐈는데 그 수명이 단축이 됐대요. 이게 2차를 쏠 때는 발사하기 전에 돼지 대가리에다 고사를 하고 그러고 쐈다고 그럽니다.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들은 최첨단 아주 그냥 지식인들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는 아주 참 눈먼 봉사와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10,000원 줄 거예요. 그냥 한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냐? 학용품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됩니다. 그러면 또 10만 원 줄 겁니다. 또 와가지고서는 100만 원만 주세요. 뭐 100만 원씩이나? 그럼 당장 주기도 힘드니까 좀 왜 그러느냐?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꼬서라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1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주고 싶지만은 줄 능력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능력도 없는 돼지 대가리와 같은 우상들에게 복 달라고 빌고 떡 해다 놓고 빌고 돈 갖다 바치면서 빌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인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달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솥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곳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올리고 한다. 음부는 죽음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내려가게도 하고 거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내서 살리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도 부하게 하고, 빈부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뭐 사업자를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공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자격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낮추고 높이는 것도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된 길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약복강에서 모든 재산을 다 건네놓고 혼자 앉아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앙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단독자로 홀로서는 실존의 결단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결단이 믿음이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은 죽을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혼자 심판받게 돼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일, 회개하는 것도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단독적으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당 갈 때도 혼자 갔고 죽을 때도 혼자 가고 수술 받을 때도 혼자 들어가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단독자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약복강변에 이렇게 홀로 섰는데, 약복이라고 하는 뜻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복강변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야곱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이제는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역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약복강변의 야곱과 같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홀것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니라.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회개시키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건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에는 무조건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은 씨름하면서 회개하라.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죄에서 돌이키는 게 문제다. 회개하라고 밤새도록 책망을 하고, 야곱은 무조건 그저 에서의 손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제사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한 거, 그걸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냥 에레미야 29장 12절, 에레미야 29장 12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내게 부르짖어라. 밤새도록 부르짖으신 거 얼마나 간절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그러면 이제는 자기도 끝장나고 자기 집안에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끈질기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해줬습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살 길인데 회개 안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날이 새서 가야 되는데 계속 살려만 달라고 그러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내려쳤습니다. 그냥 내려쳐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위골되니까 거기서 이제는 고꾸라졌습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매달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환도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뼈라고 합니다. 환도뼈는 따지면 허리하고 다리를 잇는 고관절, 중요한 뼈가 얻어맞고 이제는 절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뼈를 쳐서 절개됨으로 회개 안 할 장사가 없잖아요. 여기서 2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은 환도뼈라고도 하고 작은 고관절, 중한 뼈가 어긋났으니까 쩔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회개 안 할 장사가 없어야 되는구나.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참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는 건 궁극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다 같이요.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 잘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교만했어요.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징계받고 좀 회개했으면 바로 고쳐줬을 텐데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안 하고선 훌륭한 왕이니까 유명한 의사들 유명한 약을 쓰고 안 되면 외국까지 구해오고 그러면서 자꾸 세상 의지하고 인간의 의술을 유지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건 다 포기한 겁니다. 이제는
왕이 된 거 다 포기하고 유명한 의사, 뭐 외국가 은사, 모든 약 다 써봤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 간절히 부를 때에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건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거고, 그 다음에 벽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벽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한 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한 그러한 심정으로 매달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도 기억합소서 한 건, 과거에 원래 히스기야가 믿음 잘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과거에 믿음으로 살던 그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고 처음 진리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부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셋째는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26절로 28절까지.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끈질기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지, 환두뼈로 얻어맞고서 위골돼서 이제 회개했으면서도 날이 새니까 빨리 갈 테니까 놔둬라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결사적으로 생명 걸고 그냥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축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잖아요. 왕이 허락 없는데 나갔다가 왕이 허락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하고 죽으면 결사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이도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놓습니다 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젊어서 모든 재산을 다 광산에 투자했대요. 금광에 투자해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 융자를 받아, 많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금광에 투자해서 금광을 인수받았습니다. 친구한테 인수받았는데 결국은 사기당한 거예요. 그냥. 금 거의 다 캐고 그냥 찌끄레기 남은 거. 그거 조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 금은 안 나오지, 은행에서는 독촉을 하지, 일하는 광부는 돈 달라고 또 아우성치지.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아예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펴놓고 결사적인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야말로 약복강의 야곱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매달려 한참 기도하는데 세면 음성이 들리는데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나 지금은 더 파야 할 때다. 때가 되면 열매가 오는데 지금은 더 팔 때다. 그래가지고 아예 광부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계속 팠대요. 그냥 파도 금은 안 나와요. 그냥 계속 팠더니만 시커먼 기름이 뭔가 나오더라고요. 툭 터져 나왔어요. 그냥 봤더니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는 속아가지고 못했지만 석유가 나와가지고 석유 재벌이 돼가지고 록페는 세계 1등 부자가 됐잖아요. 결사적으로 하나를 매달리니까 인간 지각을 초월한 금광에서 금이 다 났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냥 매달리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금광이 변해서 석유광이 돼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면 속아서도 그것 때문에 더 잘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넷째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제는 마침내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뭐예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아주 또 속인다. 속이는 자다. 야곱하면 그다 속이는 놈, 간사한 놈 이런 게 그 이름 바꿔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시켜졌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뭐 이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하나님이 져줘서 야곱도 이기고 하나님은 야곱을 회개시켰으니까 하나님도 이기고 그래서 야곱이 연해서 이스라엘이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간사하고 속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가 회개하고 바로서서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격, 새사로 변화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승자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져줬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참 매달리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아빠하고 아이하고 씨름을 하면 한 4살 된 아들하고 40세 된 아빠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결국 매번 져주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이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더 매달리니까 내가 이겼다 하고 이렇게 져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 걸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겼다 하는 승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져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래 하나님의 황태자다 하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이긴 승리자다. 나아가서는 누구의 황태자예요? 하나님의 황태자다.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내가 져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황태자다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29절, 28절 28절 29절, 30절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이름은 안 알려주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받아서 모두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한 거 보니까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대변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변화된 새 사람이다 하는 걸 간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냥. 근데 생존한 거 보면 회개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황태자가 된 까닭에 죽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나가야 됐습니다.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보에 흰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분열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날 살려줬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나가니까 거기서 해가 새로운 해가 떠서 새 아침이 돼가지고 아주 새로운 날이 전개됐습니다. 다리는 절었지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얻었고 하늘나라 상수화가 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새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받게 됐습니다. 오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다. 첫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려면 약복강변에 홀로 남아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에는 세상 거 붙들고 거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물질과 또 세상 영광을 추구했지만 그 모든 건 다 헛되다.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기도에 씨름한 겁니다. 기도에 씨름을 하고 환두뼈를 얻어맞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다음에는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고 야곱이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야곱의 옛사람, 못된 성품, 죄를 끊지 못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책망받아요. 야곱이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산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는 일생토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세상에서 결혼 잘하고 자녀 많이 낳고 재산 많이 모으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수상법 가리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바따라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갔사오나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이제는 참 에서가 400명 거느고 내려올 때 20년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다 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짖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 줄 알고 희생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를 마지막 환도뼈를 쳐서 위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변화의 새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을지라도
아직도 야곱과 같은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욕심으로 기울어졌던 모든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므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믿음의 승자가 되고 하나님이 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승리생활하는 복된 성도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